네, 오늘 또 맥주 감사절을 맞아서 또 맛있는 음식으로 대접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내용을 계속 함께 배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까지 함께 다뤘던 게 종교적 예배와 안식일에 관한 부분이었습니다. 내용이 뭐 어느 정도까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간단하게만 요약을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 모두에게 본성적으로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신이라도 섬기고 그 신을 발견하면 그 신을 예배하고자 하는, 경배하고자 하는 그런 본성이 다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인데, 그렇다고 해서 사람이 그런 마음만 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무렇게나 예배할 수 있느냐, 그래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대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식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면서, 그러면 이제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경건한 예배 요소들은 무엇이 있는가를 우리가 살폈었습니다. 제일 먼저 나왔던 것이 의외로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드리는 기도가 중요하다,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누구를 위해 기도해야 하는가, 이런 얘기들도 우리가 같이 좀 같이 나눴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의 기도 생활을 좀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러 가지 그 예배의 요소들 얘기하면서, 우리가 뭐 잘 아는 뭐 말씀이라든지, 그 말씀도 그냥 듣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선언하는 것도 있고, 뭐 그런 요소들을 같이 얘기를 했었고, 또 기억이 나는 것은 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것이 무조건 필요한데, 그 바른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설교자의 일반적인 그 의무가 아니다, 일반적인 몫이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제 핑계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 저도 정말 열심히 준비를 해야 되지만, 듣는 사람들이 정말 이 말씀 앞에 준비가 되어야 한다. 이 말씀을 잘 들으려고 하는 준비가 되어야 한다, 이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식일 얘기, 오늘 오전에도 잠깐 나왔지만, 일단 안식일이 주일로 바뀌게 된 이야기도 우리가 같이 한번 다뤘었고, 그럼 주일을 우리가 그럼 어떻게 지켜야 하느냐 했을 때, 주일은 반드시 예배하는 날이기 때문에 그 주일을 우리가 거룩함으로 잘 준비해야 된다. 특별히 주일을 준비한다는 것은 그냥 그날 아침에 조금 예배에 일찍 나오는 그런 준비가 아니라, 정말 한 주간의 삶을 정말 열심히 주 앞에서 살아서 주일에 온전히 예배 드리는 데 있어서 전혀 차질이 없어야 되는 그런 것도 우리가 잘 준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의 삶에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 빼앗기면 안 되도록 그렇게 잘 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들을 다뤘던 게 21장 종교적 예배와 안식일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 이제 우리가 다룰 것은 이제 22장 합법적 맹세와 서약에 관한 부분입니다. 맹세, 서약, 사실상 맹세 안에 서약이 포함된다 할 수 있고, 서약에도 맹세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데, 어쨌든 뭐 비슷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우리가 맹세라는 말을 들어봤고 또 성경에도 맹세라는 단어가 나오기도 하는데, 우리 이 맹세에 대해서 별로 고민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별로 잘 안 하기도 하고, 또 이걸 가지고 뭐 그렇게 중요시하는 얘기를 별로 안 들어봤기 때문이죠. 근데 우리가 이제 맹세가 전혀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개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맹세는 꼭 교회 안에서만 사용하는 건 아니기 때문이죠. 우리 어렸을 때부터 맹세를 이따금씩 한 번씩 해보면서 자라오지 않았습니까? 국민의례 같은 게 했었죠, 맞죠? 지금도 조회라는 걸 초등학교 때 하는지 모르겠는데, 항상 매주 월요일마다 조회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저는 그 조회하면 다 국민의례 하고 막 다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건 어디겠습니까? 이제 법정이겠죠. 그러니까 증인 선서할 때도 이제 맹세를 하게 하죠. 그리고 군인들 육군 복무신조, 물론 이 자리에는 육군 아닌 분도 죄송한데 뭐 어쨌든 해군 공군 다 있겠죠. 그런 비슷한 게, 그런 것들도 하면서 이렇게 맹세를 하기도 하고, 운동 선수들도 경기할 때 참 좀 재밌는 것은 페어플레이 하겠다고 하는 맹세를 굳게 대고 합니다, 맞죠? 그런 맹세를 하고, 이제 이걸 가져온 거를 이제 옛날에 이제 한 선수가 왼손으로 국기에 대한 경기를 했다가 엄청나게 욕을 들었던 일이 있었는데, 이제 세상에서도 이 맹세, 그 경례 이런 거 함부로 이제 좀 무게감 있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럼에도 이제 이 맹세라는 게 이제 교회 안으로 들어왔을 때 별로 무게감을 주지 못하는 것은, 사실 세상에서 하는 맹세라는 것은 우리 맹세를 하긴 하지만 그것을 어기는 것에 대하여서 사실 엄청난 무게감을 가지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뭡니까?
조국과 민족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바쳐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맹세합니다 했는데, 그런 말을 했던 사람이 다른 나라로 귀화를 한다 해서 우리가 뭐라 합니까? 안 하죠. 맞죠? 뭐 배신자 이래 안 합니다. 그냥 귀화시켜 줍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그런 게 세상에서 사용되는 맹세니까, 그 교회 안에도 이제 맹세가 들어왔을 때 분명 맹세가 있긴 하지만 그런 식의 맹세라면 안 하는 게 낫다라는 인식이 더 강하게 있는 것이죠. 제가 제일 먼저 그 중고등학생 때 저보다 한 살 많은 한 형이 처음으로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교회에서 맹세하는 거 아니다. 성도는 맹세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처음 가르쳐 주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있어 보이더라고요 그때는. 그래서 난 저런 거 몰랐는데 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왜 그럼 맹세하면 안 된다 하겠습니까? 어차피 사람은 연약한 존재라서 맹세한 거 다 지키지도 못하고 어기게 되는데, 그럴 바에는 안 하는 게 낫다. 어차피 어기면 그것도 잘못한 게 되지 않느냐. 그런데 하나님께 죄가 되니까 그냥 안 하는 게 낫다. 근데 제가 그때 그 얘기를 처음 듣고서 이제 커오면서 사역도 하면서 보니까 의외로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교회 안에 참 많이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과연 그럴까요? 맹세는 과연 진짜 그런 것일까?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일단 이 신앙 고백서에서 아주 22장 한 장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는 것을 볼 때, 맹세가 결국 가벼운 건 아니구나, 이렇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렇게만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아니구나를 우리가 좀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누군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제가 좀 사진을 많이 가져왔는데, 네, 마틴 루터죠. 95개조 논제문을 비텐베르크라는 교회의 문에 붙여가지고 종교개혁의 불씨를 지폈던 사람, 마틴 루터입니다. 이 사람이 어디에 대항해서 그 종교개혁을 일으킨 겁니까? 이 사람이 일으킨 건 아닌데, 종교개혁은 저절로 일어난 거지만 로마 가톨릭이죠. 특히 교황주의, 너무나 교황한테 이제 교황 중심이 되어 있는 종교, 그리고 공로주의, 사람의 공로에 너무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이 사람이 이제 반박을 하고 나섰던 것인데, 이제 이 사람이 반박한 거에 대해서 이제 처음에는 교회 안에서만 다루시다가 나중에는 국가에서도 다루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때는 교회와 국가가 항상 이제 좀 같이 권력을 공유했던 시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황제가 루터를 소환을 합니다. 황제가 소환해서 이제 이건 그 2년쯤 뒤에 보름스라는 제국 회의가 열렸을 때의 장면인데, 황제가, 그러니까 교황 아닙니다. 황제가 말을 합니다. 네가 말한 거 철회 안 할 거냐? 네가 말한 그거 철회 안 하면 우리는 너를 이단으로 이제 규정할 것이다. 근데 이단으로 규정한다는 것은 오늘날의 이단으로 규정하는 거하고는 급이 다르죠. 오늘날에는 이제 기성교단이 이단으로 이렇게 그 규정하는 그 사람이 이단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쫓겨날 뿐입니다. 쫓겨나가지고는 자기 혼자서 이제 자기들끼리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이단으로 규정이 된다는 것은 지나가는 사람이 그 사람을 죽여도 되는 겁니다. 그냥 루터가 지나가고 있을 때 그냥 누가 쳐 죽여도 됩니다. 왜 이단이니까? 왜냐하면 나라가 다 이제 그 기독교를 일단은 뭐 외적으로는 믿고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니까 이제 황제가 너 어떻게 할래? 철회할래? 안 할래? 를 물었을 때 루터가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면, 보이십니까? 성경의 증거와 명백한 이성에 의해서 확신하지 않는 한 저는 아무것도 철회하지 않을 것이며 철회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에 거스르게 행동하는 것은 안전한 것도 옳은 일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이제 양심이라는 것은 그냥 자기가 양심에 찔려서 저 철회 못하겠습니다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예전에 신자의 양심 부분에서 배웠다시피 신자의 양심은 하나님 보시기에 제대로 사용할 때라야 그 양심의 역할을 한다 했지 않습니까? 루터는 그게 전제되어 있는 것이죠. 양심에 거스르게 행동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는 거스르게 행동할 수 없다라는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이 말을 하면서 마지막에 하는 말이 뭡니까? 나는 달리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주여 나를 도우소서. 이 멘트가, 이 문구가 그냥 기도문처럼 보이지만, 저도 처음엔 기도문인 줄 알았는데 공부해 보니까 이게 그 당시 전형적인 맹세문이라 하더라고요. 전형적으로 신자들이 하던 맹세문이 나는 달리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내가 여기 서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 게 지금 맹세문입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이 신앙 고백을 바꾸지 않으려 하는 그 맹세를 하나님 제가 바꾸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을 마지막으로 했던 것이 루터의 발언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맹세라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 이때는
좀 보편적으로 사용되기도 하고 나름 비중 있게 사용되었다는 것이죠. 이 사람은 누구냐면 헨리 8세입니다. 영국의 종교 개혁을 주도했던 헨리 8세 왕이 영국의 국왕입니다. 아까 루터도 그렇고 이 헨리 8세도 그렇고 좀 저처럼 목이 좀 짧은데 예. 제가 이 시대에 태어나서 좀 사역을 했었어야 되는데 근데 이제 헨리 8세라는 이 사람은 어떤 일을 했냐면 영국을 종교개혁을 시켰지만 이 사람이 종교개혁을 했던 것은 신앙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들어보셨을 텐데 이 사람이 이혼을 하고 싶은데 교황이 허락을 안 해주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혼하려고 개신교로 갈아탄 겁니다. 한마디로 되게 간단하게 설명을 했지만 근데 이제 개신교로 갈아탔는데 그러다 보니까 근데 아직까지 남아있는 영국 그 가톨릭 교회들은 뭐 추기경들이나 그 안에 있는 사제들 그리고 성도들은 다 교황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까? 아직도. 그러니까 교황이 계속 교회를 통하여서 이 그 헨리 8세를 좀 못 살게 구는 거죠. 그러니까 헨리 8세가 무엇을 선포하냐면 수장령이라는 걸 선포를 합니다. 수장령이 이제 내용이 좀 길게 있지만 핵심은 무엇이냐면 이것입니다. 뭐라고요? 잉글랜드 교회의 머리는 교황이 아니라 왕이다. 왕이다. 그러니까 교황이 그전에는 왕이 그 머리였기 때문에 교황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되거든요. 교회는. 그런데 영국 국왕이 뭘 해버리냐면 아니다 왕이다. 그러니까 이제 내 말 안 들으면 너희가 교황 말 듣는답시고 내 말 안 들으면 너희 이제 큰일다 이렇게 한 거죠. 근데 이제 그러면서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러면서 헨리 8세가 이 문구에 대하여서 교회의 머리는 이제 교황이 아니라 왕이다라는 것에 대해서 모든 신자들에게 맹세를 하도록 시킵니다. 맹세하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맹세를 안 한 사람들은 이제 핍박을 하는 거죠. 핍박하고 때로는 사형을 시키기도 하고. 그래서 로마 천주교 사제들이 이때 쫓겨나기도 하고 고난당하고 사형도 많이 당했다라고 알려집니다. 그러니까 이때도 뭘 검증했다고요? 맹세를 검증했다는 거예요. 맹세를 통하여서 사람의 신앙을 검토했다는 것이죠. 이 시대까지도. 그러니까 우리는 오늘날 어떻게 보면 맹세라는 것을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마치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담그는 것처럼 맹세한 거 어길까봐 맹세하지 않는 게 낫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은연중에 생각하고 있지만 그것이 역사적으로 보면 결코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좀 생각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내용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 첫 번째는 맹세의 정의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럼 맹세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인가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 안쪽 면이나 앞에 보시면서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합법적인 맹세는 종교적 예배의 한 부분으로서 정당한 경우에 하나님을 엄숙하게 불러 맹세하는 것은 자기가 단언하거나 약속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시고 자기가 맹세한 바가 진실인지 혹은 거짓인지에 따라 자신을 판단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청언하는 것이다. 여기서 합법적인 맹세를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합법적인 맹세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은 그냥 우리의 그 일반적인 생각이 아니라 예전에도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어 왔습니다. 특히 제세례파 같은 이런 사람들은 맹세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여기는데 그 맹세를 하면 안 된다 여기는 사람들은 왜 맹세를 하면 안 된다 하겠습니까? 이 사람들도 나름대로 성경적인 근거를 찾았겠죠. 이런 성경들을 많이 예로 들었을 겁니다.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이 산상수훈에 나오는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네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맹세를 이제 일반적으로 맹세를 보편적으로 많이 했었는데 맹세를 할 때 어디를 향하여서 맹세를 늘 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그 어디를 향하여서도 맹세하지 마라고 얘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야고보서의 가르침도 보면 야고보서는 좀 실질적인 가르침이 많은 성경이지 않습니까?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여기서도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하늘을 향하여서나 땅을 향하여서나 아무 다른 것을 향해서 맹세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렇게만 얘기를 하니 이것만 보면 그러면
맹세 안 하는 게 성경적이네라고 우리도 생각될 수 있지만 우리 조금 더 큰 그림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산상수훈도 야고보서의 이 오늘 이 5장 12절 이 가르침도 한 이제 구절 한 부분인데 이게 큰 문단으로 보았을 때 어떤 가르침에 포함되어 있느냐면 거짓 증언하지 말라입니다.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러니까 구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가르침, 새로운 가르침을 할 때 이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너무나 어디에 두고 맹세하는가에 따라서 그 맹세한 것을 너무 취소하고 그래서 그렇게 거짓을 행하고 하는 것들이 너무 비일비재하니까 차라리 맹세하지 말라라는 가르침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사실상 맹세하지 말라는 말도 나오지만 합법적인 맹세에 대하여서는 사실상 허용이 되어 있다라고 보는 것이 모든 신학자들의 그런 견해입니다. 왜냐하면 사도들도 맹세를 하기 때문입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자 로마서 1장 9절인데 바울이 맹세하는 부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이게 이 당시에 일반적으로 맹세하는 형식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무엇에 대한 증인입니까? 그 뒤에 나온 거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향하여 쉬지 않는다. 바울은 이때까지 이 로마서를 작성할 때까지는 아직 로마를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항상 마음으로는 로마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마음을 쏟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내가 너희를 향하여서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내가 너희를 그만큼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어 주신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제 자기의 말에 그 좀 더 어필을 하면서 한마디로 이 맹세적인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비슷한 표현이 바울이 다른 데서도 하지요. 빌립보서 1장 8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얼마나 사모한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이번에도 하나님을 증인으로 요청합니다. 자기 말이 확실한데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 내 마음이 확실한데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증인이시기 때문에 내 말이 확실하다. 그런 식으로 맹세를 하는 그래서 사도들이 이런 표현들을 쓴 것은 우리가 맹세라고 알아야 되고 그래서 성경에서 맹세하지 말라라는 가르침이 나오지만 합법적인 맹세는 해도 된다. 가능하다. 충분히 의미가 있다라는 것을 좀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볼 것은 합법적인 맹세는 종교적 예배의 한 부분이다. 우리가 이거는 앞에 예배에 대해서 살필 때도 맹세, 서약 이런 것이 예배의 한 요소가 된다라는 것을 한번 다뤘었는데 이것을 구약 성경을 보면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내용과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것이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어떤 구절을 보면 이 신명기 6장 13절을 보면 뭐라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뭐가 따라 나옵니까? 맹세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맹세가 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로서 한 요소가 포함되는 것처럼 아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죠. 구약에서도 비슷한 표현이 신명기 10장 20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그에게 의지하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 이번에도 뭐와 같이 나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같이 나온다는 거죠. 저는 맹세가 성경에서 보면 예배적인 예배 요소로 볼 수 있다라는 것인데 물론 그냥 맹세 자체가 예배의 형식, 예배의 요소라고 무조건 모든 맹세가 예배라고 볼 수는 없을 겁니다. 앞에서도 우리가 살폈다시피 맹세라는 행위는 세상에서도 하는 행위지 않습니까? 그래서 맹세라는 행위 자체가 이제 예배 요소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다만 이 맹세가 예배의 요소가 될 수 있는 것은 마치 기도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또 하나님께 요청하면서 자신이 하는 말을 하기 때문에 마치 기도와 같은 비슷한 요소로서 예배로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 기도보다 맹세라는 것을 더 좀 엄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은 기도는 사실상 우리가 하나님과 마치 대화하듯이 때로는 부모님과 대화하면서 부모님을 찾듯이 기도를 하지만
맹세라는 것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사람한테 하는 맹세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확실한 말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맹세를 할 때는 굉장히 기도와 비슷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형태라 할지라도 굉장히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맹세가 그럼 또 보면 자기가 단언하거나 약속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시고, 그리고 자기가 맹세한 바가 진실인지 혹은 거짓인지에 따라서 자신을 판단해 주시기를 하나님께 청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하는 말에 대해서 아까도 방금 좀 전에 제가 기도보다 훨씬 무게감 있게 생각해야 된다는 것이 이것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증인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내 말이 진실인지를 증인만 되실 것이 아니라 판단도 해달라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맹세를 하는 사람은 굉장한 무게감을 가지고 때로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떨림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실상 확실한 말만, 또 적어도 그 당시에는 지킬 수 있는 말들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오늘날과 달리 예전에는 증거보다는 증언이 훨씬 더 증거로서의 효력이 있던 시대 아닙니까? 예전에는 그랬던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했다고 합니다. 성경에도 보면 두 사람이 사실상 맹세하면서 같은 증언을 하면 그걸 사실로 받아들여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런 것을 보면 사실 오늘날 이제 우리끼리도 누군가가 진짜 진실로 어떤 말을 한다면 꼭 맹세적 성격을 안 띠더라도 진짜 신중하게 정말 진실된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을 한다면 우리 사실상 다 믿어줘야 됩니다. 믿어주는 것도 사실상 이 맹세가 진짜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는 행위라는 것을 인정하는 모습이거든요. 좀 그렇습니까? 생맹세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사실상 진짜 인정해 주는 게 이게 성경적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증언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께서 판단까지 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크게 어떤 것들이 있는가 했을 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자기가 단언하거나 그리고 자기가 약속하는 것. 그러니까 맹세의 종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뭡니까? 하나는 단언적 맹세라고 말할 수 있고 하나는 약속적 맹세라고 있습니다. 두 개 차이는 어렵지는 않습니다. 단언적 맹세라는 것은 과거와 현재에 있었던 그 사실에 대한 그리고 그에 대한 이제 증언에 대하여서 이제 맹세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예를 들어 보면 뭐겠습니까? 이제 당신은 이 남자를 아내로 맞이하겠습니까? 라고 할 때 이제 네라고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내가 이렇게 하겠다 한다 이거에 대한 말. 그러니까 이런 것이 이제 단언적 맹세인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때로는 고백하고 때로는 이제 말하는 지금 현재 내가 이런 걸 믿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도 이렇게 단언적 맹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법정에서 내가 이제 거짓을 말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것들 지금 현재 내가 그것보다도 그거죠. 누가 내가 범죄하는 것을 목격했습니다라고 이제 과거에 있었던 그 일을 내가 확실하게 사실로 말하는 것, 그것이 단언적 맹세라고 할 수 있고, 약속적 맹세는 뭐겠습니까? 과거와 현재 얘기했으니까 미래에 대한 얘기겠죠. 앞으로 내가 이런 것들을 지키겠습니다. 이것이 이제 약속적 맹세입니다. 결혼할 때 어떤 겁니까? 당신이 이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여서 사나 죽으나 죽으나 이 말 안 나옵니까? 아무튼 일평생에 아내로 사랑하고 존중하고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될 때까지 사랑하며 섬기겠습니까? 할 때 이제 예라고 하는 게 이제 약속적 맹세인 거죠. 약속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이제 아내로 맞이하여서 의무도 다 하겠다, 존중도 하겠다, 사랑하겠다, 그렇게 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약속적 맹세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도 결국엔 다 이런 거지 않습니까? 단언적 맹세 그리고 약속적 맹세. 우리 대부분 약속적 맹세 쪽에 많이 무게를 두니까 그 약속 못 지키면 어떡해 이런 불안함이 있는데, 정리를 하자면 맹세라는 것은 물론 불안한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한 인간들이기에 때로 어길 수도 있고 잘못 거짓이 돼버릴 수도 있겠죠. 안 지킴으로써. 그렇지만 맹세가 예전에 계속 활용이 되고 맹세라는 게 있었던 이유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성도가 더 결단하고 더 서원하여서 더 제대로 믿고 더 제대로 살아보겠나라는 그 다짐을 가지고 했던 게 맹세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상 신앙에 거짓을 행할
어길 위험은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열심히 보이는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예전에 수요 기도회 때 한번 설교하면서 얘기했는데 갈수록 서원도 없어지고 갈수록 결단도 없어지고, 옛날에는 수련의 마지막 밤 그리고 여름 성경학교 마지막 밤 이름이 뭐였습니까? 결단의 밤이었지 않습니까? 결단의 밤. 절단 낸다, 절단의 밤이라고도 했었는데, 뭐 어떻게든 진짜 내가 이제는 진짜 이 수련이 끝나고 나면 내가 이제는 진짜 변화되리라, 이런 식으로 하면서 막 또 구체적으로 막 써보기도 하고 많이 했었어요. 그러니까 매일 하루에 성경 꼭 몇 장씩 읽겠다. 꼭 그런 거 좀 오버해서 쓰는 바람에 다 틀리고 다 어기고 다음 수련회 때 와가지고 또 내가 다시 결단하고 이랬는데,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게 그런 예를 들면 실패나 잘못했던 그 경험이 있으니까 갈수록 안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적절히 명세를 잘 활용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거짓이 없고 정말 깨끗한 신앙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에 정말 열심히 있었고 그 열심을 맹세로 표현했었다는 겁니다. 꼭 우리가 뭔가 어떤 그 형식적인 맹세를 하자는 게 아니고, 우리가 앞으로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때로는 진짜 강하게 내가 이제는 진짜 좀 더 성숙하게 좀 더 달라진 모습으로 신앙생활 해보겠습니다 라는 그런 좀 선언, 그런 결단을 통하여서 좀 우리가 또 믿음이 좀 자라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좀 더 성숙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 이것을 우리가 또 통하여서 이런 결단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좀 더 하나님 보시기에 좀 더 성숙된 신앙으로 자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